성경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어플 가운데 이제 SNS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면 7년 전 오늘, 3년 전 오늘, 1년 전 오늘 이렇게 그날을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그 날들에 대한 것들이나 사진이나 그 해에 기록했던 어떤 중요한 문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떨 때에 책을 보다가 또 말씀을 보다가 깊이 깨달은 내용들을 글을 썼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언제 이런 깊은 묵상을 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시 또 그 묵상했던 제가 작성했던 글들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또 깊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저에게는 없었어요.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2018년도 요람이 있었고, 그 요람을 보면서 우리 부충정교회 기나긴 역사를, 교회 연영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구나,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 봉고차를 사고 또 건축을 하고 또 이런저런 교회에 일어났던 행사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참 많이 오랜 역사 동안 우리 교회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한 교회를 섬기시면서 20년, 30년 혹은 40년, 50년 정도 우리 교회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 일어났던 모든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좋은 추억거리로 또 그때는 그랬지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해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하냐면, 특별히 18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더 나누려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만사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모세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18절에 좀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름에, 이 구절을 지금 중간에 넣었단 말이에요. 굳이 그냥 지나가도,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데반은 굳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른 이 시점을 지금 변론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어요. 아예 민족의 씨를 말려버릴 작정을 하고 있었죠. 19절에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게 하게 되는 이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게 하는 정책을 냈었죠.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읽어 지나가도 되는 상황이지만,
이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도전, 경각심이 있는데, 이 왕이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의 본질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가 임금의 자리에 오면서 그가 과거에 자기 백성이 애굽이 어떠한 상황들을 경험했고 어떠한 위기에서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냈는지, 심한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과 흉년으로부터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굶주림, 그 흉년을 이겨냈는지를 이 왕은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스데반이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왜 굳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가 알지 못하였지만 그 민족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했는지 또 기록에 남겨졌을 것이고, 또 역사를 되짚어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그 총리가 있어서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 민족,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애국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중요한 이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 역사가 있는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는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기록되고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역사가 반복되고 또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흘러가는 어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흘러가는 역사를 통하여서 도통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혜자는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있던 것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하심과 은혜하심 속에 회복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라고 헤겔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스데반 역시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를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관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목적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비록 애굽의 그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요셉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당연히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지,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이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어떠한 표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임금, 세상을 대표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사건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혹은 건강한 교회다,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하면 그 교회 홈페이지와 그 교회 연역을 보면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좀 단편적으로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사역자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바뀌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실상은 없는 껍데기뿐인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만큼 어떠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 상황이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그렇다면 반대로 요셉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임금은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의 전무후무한 어떠한 기근과 흉년과 그 흉년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그 공포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위대한 통치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임금의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신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그 무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임금을 굳이 언급을 했을까? 스데반이 알고자 하고 또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임금을 통하여서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알기를 원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 즉 그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사내들의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후대에까지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임금을 통하여서 너희들과 함께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기가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만사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산 역사이고, 그 역사가 너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구와 같이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그 행하신 그 능력과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을 알리려고 굳이 모세를 언급하기 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를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또 그 다음 구절을 통하여서 1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강조했던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그가, 여기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애굽을 구원하여 주신, 흉년과 기근으로부터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주관자, 만왕의 왕,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우리 족속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원리를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편의 고백과 같은 그 어리석은 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자기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은 19절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행동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제자들의 삶, 성경의 다양한 어떤 사건과 사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원리, 신앙의 기준, 어떠한 삶의 표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야지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고 있지 않느냐, 반복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인구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망각을 해버린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향한 무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망각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여서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먼저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여리고성을 계속 돌면서 마지막 날 큰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성을 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작게 느껴지게 되고 손쉽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로 패배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상황 가운데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행한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잊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잘나서 마치 그 은혜를 누린 것 마냥 계속해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너희들에게 경험한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께서도 잠깐 기도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폰 로가우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지만 지극히 작은 것도 어김없이 갈고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간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어김없이 갈고 지나가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역사는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약속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충천교회 성도로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충천교회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이 기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기도의 눈물이 여전히 쌓여 있고 그 생수의 강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또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꿰뚫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지금 노예로 전락하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통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그 때에 맞게 운행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고 계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맷돌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고 어김없이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운행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을 통하여서 또 우리 부친종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성취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부친정교회를 그렇게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갈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바로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삼키고 괴멸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의 결과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와 같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계속해서 지금도 이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벌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전히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의 세월을 아끼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잊혀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도 많았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춘천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도 지금도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들도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들도 있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